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살펴본 스가랴 12장 그리고 13장에서 반복적으로 그날에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에 와서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예표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역사의 사건은 곧 온 인류가 경험하게 될 사건이라 여기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1절에서 8절까지
그날이라는 표현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해당하는 그날, 이 날은 단순히 어떤 하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그의 행하심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발생할 수 없으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날,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완성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에 행하여질 심판과 그에 관한 징조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 합니다.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은 불에 타고 부녀자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게다가 성읍 백성들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가고 절반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남겨져 버릴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간에도 역사 속에서 수없이 외세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70년간 포로 생활까지 했던 사건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징계의 시간은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우리 민족이 다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징계의 시간은 끝났고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은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불순종들, 너희가 하는 불순종들이 너희 성벽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고 너희들을 다시 불타게 할 수 있고 가증과 음란한 우상 숭배가 너희 자녀들을 수치를 안겨줄 수 있고 포로 생활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최종 심판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에 마디마디마다 가시적으로 실현하여 버리십니다. 바벨론에게 함락된 이후에 다시 회복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율법을 의지하여 그리고 로마의 무력에 복종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를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대로 결국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은 다시금 함락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 곳곳으로 그야말로 포로같이 흩어져 눈치 보며 여러 지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떨면서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무력을 통해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항상 깨어있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길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심판 구조로 오실 때에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앞서야 합니다.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패역과 불순종, 판단과 정죄가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한 여호와의 날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읍, 인생의 성읍을 불타게 하시며 수치를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그날에 집행될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이 불에 타는 것처럼 힘겨우십니까? 여러분이 힘쓰고 있는 그 일이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눈물 나시고 힘겨우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최종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최종 심판의 날에 영원한 심판을, 영원한 불, 영원한 수치를 받는 것보다 지금
팔 하나, 다리 하나, 눈 한쪽 없어지는 수치를 당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도 동시에 완성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를 통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면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여호와의 날을 흠모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민족들을 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이스라엘이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항상 두렵게 하던 강대국들, 바사 제국이나 로마 제국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고 정죄에 시달리게 하고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죽음으로 잡아당기는 그 수많은 원수의 세력을 모두 멸절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말씀 4절을 보니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면 감람산이 갈라져서 오히려 산이 골짜기가 되는 초자연적인 일이 생겨날 것이라 하십니다. 또한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 여호와의 날에는 빛과 광명한 것들이 사라지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것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 합니다. 이 역시 기존의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는 일이죠. 이처럼 창조 세계가 뒤흔들리는 혼돈의 내용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두려움을 안겨주고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악인들의 득세, 그 세상사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그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어둠의 자녀들에게 의해 형성된 악의 구조.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뒤엎듯이 악의 구조를 뒤엎어서 바벨탑을 짓밟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악인들을 갈라진 땅 아래로 가두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벨탑에 갇혀있던 메시아 왕국을 흠모하며 고통받던 자들, 울부짖던 자들, 그 성도들을 시온산 위에, 시온성 위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둠을 바꾸시고 천지의 뒤축을 흔드시는 말씀 속에 담긴 여호와의 날에 완성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도래할 것을 믿고 사모하며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꿈꾸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홍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령 깊은 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생수 같은 성령께서 동해로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즉 세상 만민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고 초대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오시고 거룩함과 권세를 주셔서 생수같이 솟아오르는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부유하거나 빈곤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기쁨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가득 찬 삶, 완전한 세상,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바로 이 땅에서도 그것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영이 가득 찬 완전한 여호와의 날을 흠모하며 오늘 하루를 인생의 역사를 살아내는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생수의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쉬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반드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동시에 소망을 품고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말씀으로 새깁니다.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민족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을 예표하여 주사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깨어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생수가 차오르게 하사 거룩과 권세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11월 9일 행복축제 초청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과 충만의 영을 부으시고 태신자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또한 새 성전 건축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것입니다.